어,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부담이 없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대체로 두 가지 부담감을 주십니다. 무슨 부담감을 주냐면은, 첫째는요, 기도하라는 부담감을 주세요.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다가 복을 주시는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그 부담감을 계속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부담감을 결국 이제 순종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전도하라 그러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전도하라 그러지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사는 목적이 뭐냐, 전도의 사명이다 그러죠. 마음속에 늘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순종하고 전도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은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요, 설교할 때 특별하게 헌금 설교를 해야 될 때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것은 성경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이 우리 강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지만은, 혹시 초신자들이라든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기가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어서 주일낮 설교보다는 새벽이나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헌금은 헌금인데 게다가 건축 헌금을 또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자기의 또 몫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부담감이 되어 있고, 또 유튜브에 들어보면은 이 세대의 교회 건축이 웬 말이냐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올라가 있는 유튜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게 또 보고 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굉장히 부담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 부담감 뒤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겠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부담감 없이 헌신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더라도 이전에는요 500원 드리고 1000원 드렸어요. 그때 500원 드리고 1000원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30년이 지나고 4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이런 분은 없겠지만 500원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또 1000원 드린 걸 가지고 나는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깝다, 아깝지 않다,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1000원 드렸는데 너무 아깝다, 와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1000원 주나 마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부담감이 전혀 없으면요, 사실은 헌신은 아니에요. 그냥 종이 넣은 것뿐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헌신들, 하나님 나라의 헌신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자기가 봤을 때에 많이 손해본 것 같다, 내가 많이 아쉬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진짜 헌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굉장히 부담감이 뭐냐면요, 자기는 이제 왕이니까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곳에서 그렇게 시종을 거느리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궤, 하나님의 법궤는 저 성막 안에, 장막 안에 있는 것이, 이게 마음에 늘 부담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곳에 계신데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다는 게 마음이 너무 걸렸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내가 부담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요. 영락교회에 한경진 목사님이 신의주, 의주 쪽에서 목회하시다가, 그리고 또 평양 쪽에 있다가, 그리고 6.25 사변을 앞두고 월남을 했습니다. 월남에서 서울에서 영락교회를 세웠는데, 주로 이제 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 한 150명을 이렇게 데리고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되는데,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기공 예배를 앞두고 나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음 주에 우리 기공 예배를 드릴 텐데, 열치 양심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된 사람들만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사람들이 다 참석한 게 아니라 53명만 진짜로 10분 양심만 두고 참석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세워진 것이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나서 거의 한 1980년 됐을 때에 한경주 목사님이 한번 이 그때 했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역추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3명 정말 열만 양치만 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역추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 굶어 죽었을까요? 놀랍게도요, 그 당시에요 300재벌들이 있었어요. 기업, 우리나라 기업에서 매출액 대상으로 300개 기업이 있었는데 그 순위 가운데 53명이 전부 다 이 300기업에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역사입니다. 정확한 사실이고 지금 그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 양심만 남기고 들었다고 해서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산교회는요, 이 건물은 지금 현재 뼈대를 건축하고 있는 이 건물은 1993년도 지금부터 32년 전 정도에 그때 기공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렸고 코로나 강풍 불 때 저는 부임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30년 건물이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됐죠. 노후가 되고 또 그 당시에 아파트 지금 건축을 위해서 발파 작업이 많이 일어나면서 때로는 교회 건물에 금이 가기도 하고 또 동파가 되고 이러면서 수도관이 터지기도 하고 또 물을 틀면은 농 활활 쏟아나는 오래된 이제 많이 이제 노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건축을 하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건축을 하고 또 리모델링 하면은 아파트 건축이 다 들어섰는데 그때 뒤늦게 하면은 많은 또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싫어합니까? 그러다 보면 민원 접수하고 그러면은 리모델링 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가 지금 들었을 때 리모델링 공사도 같이 하자 이런 뜻을 우리 당회원들과 온 교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건축위원자 강태근 장로님을 위시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재정들이 지금 우리 땅이 있고 건물은 있지만은 그러나 건축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해서 그래서 은행에다가 우리가 대출해서 그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걔가 정말 뼈대만 남겨두고 정말 새롭게 주변에 있는 환경들과 너무나도 조화롭게 잘 어울리도록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을 그리고 카페 같은 교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스타벅스 같은 교회로 그렇게 추구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하고 나아가면은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걸 보고 우리는 축복신앙이요 은혜신앙이요 믿음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에게 전하라. 하나님 말씀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까지 성막에서 이리 옮겨 다니고 저리 옮겨 다니면서 옮길 때마다 나는 옮겨 다녔다. 그러면서 백성들 가운데서 나는 함께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 갑작스럽게 웬일로 나를 성전을 건축하려 그러느냐. 그러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다.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시다. 사람들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지금 힘이 들겠느냐. 다음 때에 평화의 시기를 내가 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그때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지쳐있고 전쟁 중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전시란 뜻입니다. 이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평화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영토를 확장하고 평화의 시기가 있을 건데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때가 되면 그때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냥 다윗의 욕심이야, 솔로몬의 욕심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그런 평화의 시기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준비물을 다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물려줬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불이 지핀 게 아니라 하늘 위에서 불이 내려온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품 인정 도장을 꽝 찍어준 것이죠. 이건 내 뜻 맞아, 내가 기뻐하는 건 맞아, 이건 내 뜻 틀림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기뻐하는 거야,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막의 청사진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만들고 나서 첫 제단을 드렸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의 청사진을 가지고 그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첫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오순절의 이름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에 초대교회 출발은요, 하늘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이 끄지지 아니하고 오늘 동산교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불이에요. 불이 있어야만이 그 교회는 참된 성전이요, 참된 성막이요, 참된 지성소요,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 자신도 교회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이 꺼진 사람들은요, 불을 켜워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불이 홀홀 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마음만 먹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음만 먹었어요. 아직 건축하지도 않았어요. 마음만 먹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고맙다, 내가 네 마음을 받겠다, 내가 너무 고맙다, 지금 시기가 아니라서 아니지만은 내가 너무 네 마음을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좋다,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그래가지고 짓지도 않는데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너를 세워줄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이름, 사람만 이름만 들어도요, 와, 박수 보내고 좋은 거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손흥민 선수 이름만 들어도 와, 좋은 선수야, 최고의 선수야, 사람들이 박수, 그 사람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존귀한 이름들이죠. 여러분, 손흥민은 얼마 살다가 또 죽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은요, 영원히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이름 데이비드, 영어로는 데이비드, 혹은 또 라틴어로는 다비드,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요, 지금도 다윗 같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지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명예, 권세, 물질, 근데 모든 것을 다 부어줄게, 이게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존귀한 이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귀한 이름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요. 제가 간증을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대구 서현교회, 대구 가면 서현교회 있잖아요, 그죠? 서현교회 고 정규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약방을 운영을 했는데, 그러나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러나 큰 부자는 아닌 그냥 일반적인 한약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렸는데요, 병원도 가고 아무런 약을 써도요, 백해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님을 살려주시고 병에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들과 다른 성도들이 반대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기도요, 그 당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니까요, 희한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대구시에
이상한 유행병이 퍼지고요. 대구 경북 지역으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 병이 됐는데 이상한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는 겁니다. 다른 약 그리고 다른 의사들 병원들 약이 없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 한약방에서 약을 지어서 먹으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기 시작하는데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브럼프 뽑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서가지고 약을 지어가고 했습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에 하면은요, 그 당시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갈고리로 돈을 주워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한 방에다가 돈을 쳐넣고 세주도 못하고 한 일주일간을 가득 찰 때까지 세워놓고 문을 닫아놨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서원대로 교회 건축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 있을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 당시는요, 새벽기도 차량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평 쪽을 통해서 가다 오다 보면은 도화동에 도화교회라고 있어요. 교회가 정말 예쁜 그런 교회거든요.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그때 선인 장로님, 건축위원장님이 함영태 장로님인데 그 이야기가 또 유명합니다. 이 장로님은요, 젖소를 키우는 목장을 운영했어요. 벤두리에서 목장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선임 장로로서, 건축위원장으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그게 몰두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와서 감독을 하고 건축을 하고 또 이제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모든 일들은 이제 권사님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요. 그때로부터 이제 목축을 하면은 소를 키우면요, 소값이요, 암소는요, 그 당시 다 가격으로 150만 원이고 수소는 그 반도 안 되는 7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통 낚여다 보면은 암소보다는 수소가 많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60%가 수소인데요, 기가 막히게 10년 동안에 수소가 한 마리도 태어나지 않고 전부 다 암소만 태어나는 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희한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간질병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만 되는데 약을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나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간질병을 고쳐보려고 대한민국에서 안 가본 데가 없고요, 다 해봤어요. 오죽하면 민간요법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썩은 물을 먹으면 낫는다 이래가지고 사람 그 관 밑에 시체 썩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물까지도 다 먹어봤는데도 전혀 낫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지난 43년 동안에 단 한 번도 간질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양을 깎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건강을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한 가지는요, 너의 나라와 왕국을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주겠다, 이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전임자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아들이 사울 왕이 안 됐잖아요. 사울 왕 다음에는 전혀 그 가문과 상관없는 다윗이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왕이 이 집안에서 될 수도 있고 저 집안에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마음속에 우리 가문이 계속 내 아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 왕으로서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평화롭게 왕이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왕위가 굳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의 이 가계를, 이 왕위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이 됐을 때에 너는 준비만 잘하고 그렇게 해라,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왕조가요 9번 바뀝니다. 그리고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전부 다 악하고 타락한 왕들이었습니다.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왕위를 쭉 이어서 가다가 거기에는 굉장한 또 신앙의 왕들도 많았습니다. 바벨론 때 포로가 되고 성전이 해고 끌려갔지만은 70년 뒤에 돌아와서 다시 유다 중심으로, 유다 지파 중심으로, 다윗 혈통 중심으로 다시금 나라가 세워졌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영국은요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를 성공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왕만 영국 여왕이 최고의 통치자지 신학은 가톨릭 신학 그대로 가져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종교 개혁을 해서 신앙을 믿던 청교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회 외에는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치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처형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계열병에 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겨울을 넘기면서 추위와 계열병에 걸려서 60명이 사망을 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때 비타민만 있어도 그렇지 않을 텐데 비타민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미국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려고 미국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집 짓기 전에, 우리 땅 일구기 전에 예배당부터 짓자. 그들은 전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그들에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학교가 되었습니다. 학교와 예배당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기 집을 지었고 농토를 일구고 첫 추수 감사를 거기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청교도 이 첫 번째 이 믿음들을 보시고 자녀들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축복해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가장 강력한 지금 미국이 됐던 것입니다. 미국이 자유주의 물결을 흔들리고 수많은 민족들이 들어왔고 그렇게 국가적으로 많은 자유주의 사람들이 많아졌지만은 여전히 60% 이상은 자기 스스로 나는 개신교 크리스찬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그들은 위기 때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서울대 총장 유기천 박사 가문 얘기가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읽고 나서 너무 기가 막히게 좋고 해서 스크랩을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컴퓨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스크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는 적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유계준 장로님이십니다. 13살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10년간의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평양에서 사무엘 모페 선교사의 전도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었던지요. 이 머슴 출신이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산정한 교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던 교회죠.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갔을 때에 이 장로님이 옷바라지를 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하고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도 장례식을 이 장로님이 다 하고요. 그리고 사모님과 그 가족들을 이 장로님이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지고 나서 북한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산정행 교회를 북한 정권 공산당이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못의 문을 받고 더 이상 교회 출입을 금하고 간판을 무너뜨리고 십자가도 다 떼가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헌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한테는 월남에서 서울에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 가서 똑같은 산정행 교회를 세우라.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도들을 나는 돌볼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받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자녀들은요 서울에 내려와서 정말 산정행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그렇게 순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순교했기 때문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탱하면서 건축 헌금을 들여서 예배당을 세우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남 2녀의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장남이 유기원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의학 박사로 졸업하고요, 우리나라 국립의료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차남이 유기행 장로님인데요, 부산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역임하고 기독교 의사회 회장으로 역임했습니다. 삼남이 유기선 장로님인데요, 서울대학의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사남이 유기천 장로님인데 예일대학 법학 박사고요,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오남이 유기천 장로님인데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장기력 박사님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하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 기독교 의료 선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여섯 번째 육남이 유기목 장로님인데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 미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녀 유기옥 권사님은 동경대 의대를 졸업하고 누가의료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자녀 유기숙 권사님도 약사로 미국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섬겼던 이 유계준 장로님과 그 자녀들 3대까지 후손만 의사와 약사만 26명이 배출되는 한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더 좋은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줬습니다. 다윗에게 내가 너희 가문을 지켜주겠다, 너희의 왕위를 굳건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유계준 장로님 믿음과 그 자녀들의 그 믿음, 그 건축하는 그 정신들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고 두 가지였습니다.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것과 한국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한국을 섬겨야 된다. 이 일념하에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한국을 올리는데, 세계 가운데 세우는데 이바지했던 그 가문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분도 시건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심는 대로 거두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